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5장 오늘은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5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저와 같은 성경이라면 구약성경 387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사사기를 다시 보면서 사사기를 보면서 예전에 제가 가졌던 생각들이 좀 많이 이렇게 교정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사사기를 좀 더 쭉 계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여기 보면 이기고 있으니까 예전에는 야 삼손이 이기니까 삼손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못 해봤어요. 삼손은 우리 편이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이 사람이 하는 것은 다 옳은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주인공이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고 그가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하는 건 다 옳은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사사기 통해 보면 이거 삼손은 이제 물론 그래서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구원한 사실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도 아닌 거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전하지 않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네. 우리 기존에 어떤 생각을 해왔어요? 하나님 쓰임 받으려면 온전해야 돼. 그리고 계속 온전하려고 해야 돼.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쓰임 받는 건 삼손이 이렇게 여자도 좋아하고 충동적이고 폭력적이고 쓰임 받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폭력적이도 괜찮고 여자를 밝혀도 괜찮고 충동적이도 괜찮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앞부분에 사사기 앞부분에 온니엘, 드보라 이런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랜 시간 사사 시대가 오랜 시간 흘러오면서 그런 영적인 분위기, 영적인 상태가 더 떨어졌다고 봐야 된단 말이죠. 시대가 다 그렇게 하니까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아.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이제 예수님, 신학을 신약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예수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이것이 성경 전체적으로 합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삼손을 비판하려고 하기보다 삼손이 나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도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이죠. 근데 또 한편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다 맞거나 다 잘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보여요. 뿐만 아니라 사사기에 보면 맨 처음에 사사기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시고 그 땅을 소유하며 살라고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처음에 시작은 크고 놀라운 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 사는 게 사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더 사그라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사잖아요. 그 블레셋 사람에게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가 앞에는 양상과는 달라. 그전에는 다른 민족이 지배를 받으면 그들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억압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모습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 없어요.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블레셋의 점령당해서 살아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블레셋에서 손에 나오려고 한다거나 하는 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 완전히 동화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위기 얘기했죠. 그래서 삼손이 사사된 시대의 분위기가 사사기 처음에 얘기하는 영적인 분위기가 영적인 상태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전에는 합당치 않은 걸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세상과 동화가 돼서 블레셋 사람과 동화가 돼서 블레셋 사람과 문제를 일으키는 삼손에 대해서 사사인데 하나님께서 삼손을 보내셔서 블레셋 사람과 차이 없이 동일하게
믿거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차별 그냥 구별되는 거 없이 살아가는 그런 상황에 이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떼버리시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들은 누구에게 문제를 우리 삼냐면 삼손을 문제 삼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볼 때 그냥 그런 거 없이 보면 야, 삼손이 지금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 블레셋 사람에게 문제를 일으키니까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넘겨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위기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가 너무 달라지죠. 물론 삼손도 이제 좀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인 것이 있는데 아니 지금 이스라엘의 사사로 일어난 삼손을 모르고 오히려 유다 사람 3,000명이 말입니다. 삼손을 잡으려고 왔어요. 거꾸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구원해온 삼손을 이 블레셋으로 잡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이 유대 사람들도 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상태,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모르고 지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이것이 하나님 합당하냐 하는 그런 의식이 없이 도저히 문제를 일으켜 지금 우리 블레셋가 잘 살고 있는데 여기 보면 11절에 읽었잖아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바의 틈에 들어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째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구원자 삼손에 대해서 너 왜 그래? 하고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말은 한편으로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조금 뭐랄까요? 현실적인 말이기도 하지만 슬픈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따라가야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죠. 지금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현실적인 말일 수도 있어요. 야, 지금 우리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잖아. 맞아요. 그게 현실이야. 블레셋 사람이 다 잡고 있으니까 넌 블레셋 말을 들어야 돼. 현실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은 서글퍼.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다스림을 받는 것에서 나와야 되는데 세상이, 우상이 다스림을 받는 그런 데서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이 사람들은 그 다스림 가운데 있겠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은 지금 블레셋 사람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고 인정하고 블레셋 사람의 다스림에서 그냥 평안히 그냥 살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삼손을 잡으러 갔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 별 문제 아닌 것 같은데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심각한 문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세상 사람과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죠. 너희들이 누구와 화평할 수 있으면 화평해라. 맞아요. 근데 화평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화평하라는 건 아니에요. 친절해야지. 맞아요. 그리스도인이 친절해야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돼야지. 맞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세상 사람들의 입장, 또 그들의 시기, 그들의 어떤 방향, 그들의 어떤 태도, 그것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는 것은 그거 합당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동성애가 요새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잖아요. 목사님 중에서 찬성한 분이 있어요. 근데 잘 봐야 돼. 왜? 지금 그런 거라면 교회가 세상에서 인정받겠냐? 교회가 점점 고립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1편은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 속에서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자꾸 교회가 이거 끊고 저거 끊으면 교회가 고립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이 친구가 없어.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고립이 된단 말이에요. 왜? 자꾸 정죄를 해. 목사님 앞뒤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러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동생을 죄라고 하시는데 그들도 구원 받아야지. 맞아요. 그들도 교회에 오면 믿겠다고 하면 그런 모습이라도 받아줘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 살인한 사람도 받아주는데 동성애했다고 교회에 오면 안 받아줘야지.
그런데 이건 문제인 거예요.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미움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로마서 1장과 고린도전서 6장에 말하고 있는데 왜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고 그래? 그건 되게 문제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 시대 사람들에게 뭐 국제 유엔에게 영향을 좋은 이미지를 줄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데 죄를 죄가 아니라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좋은 이미지를 주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런 게.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아지려고 그래.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세상과 똑같이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에 영향을 줘야 되지만 세상과 똑같이 되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그러니 그래서 이제 힘든 부분인 거죠. 그러니 세상에 살 때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이런 갈등하는 세상 속에서 갈 때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갈등이 너무 싫어요. 아주 갈등이 싫고 갈등이 또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 세상 속에서 섞이지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맞는 거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죠. 그게 정체성이야.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것을 가지고보다 그냥 편하게 갈등 없이 또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잖아. 내 생각이랑.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냐는 말이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때? 그걸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 이것은 잘 생각 못할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입장, 사람들의 동향, 사람들의 지금 요새 흐름 그것은 잘 보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보시는지를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이해가 더 쉽습니다. 왜? 똑같은 사람이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석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목전에서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앙은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이름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스라엘이야. 그리스도인이야. 교회도 나오는데 그 속에 다스림을 누구에게 받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다스림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다스림 받고 통치받는 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통치를 받아. 그러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으로 시간이 오래 지나고 보면 이제 다음 주에 전사님 하시니까 다음 주에 보면 다음 주에 또 저거 하는구나. 대림절 새벽이 있더라는구나.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엉뚱한 삶을 살고 말아요. 그래서 사사기 삼손이 끝나고 17장부터는 이게 충격입니다. 충격.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웁니다. 하나님 말씀에 레위 지파의 제사장 세우려는데 자기가 야 너 제사장 해. 내 아들 제사장 삼아야 되겠다. 그냥 막 제사장을 삼아. 그리고 성소도 하나님이 계시고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성소를 지어. 얼핏 보면 신앙적인 것 같아요. 아들을 제사장 삼아야지. 되게 신앙적인 거 좀 보이잖아요. 되게 신앙적인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한단 말이에요. 신앙의 모습은 있지만 그 속에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한단 말이에요. 사사기 끝의 모습은 씁쓸하면서도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어. 오늘날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자기를 고치고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딱 중심이야. 하나님이 중심에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 편한 대로만 하려고 한단 말이지. 그래서 교회도 나와. 성경도 읽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온 결과가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람이 큰일 났네. 더 문제는 이게 큰일인 걸 모르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정말 심각한 상태라는 걸 모르는 게 더 큰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사사기에 보면 이제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사사인 삼손도 보면 여기서 한편으로는 턱뼈 가지고 여기 몇천 명을 죽였잖아요.
이것도 굉장한 일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저도 옛날에 와 그리고 또 이렇게 설교를 들었어요. 마치 턱뼈가 우리와 같아서 우리 자신과 같아서 하나님이 삼손이 보잘것없는 칼도 아니라 턱뼈 당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 우와 그렇게 제가 설교 들은 기억이 있어요. 턱뼈 같은 보잘것없는 나를 가지고 그 설교도 틀린 설교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 턱뼈는 뭐예요? 죽은 짐승의 사체잖아요. 나실인으로서 죽은 동물의 사체를 만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미 나실으로서 그런 하나님의 나시의 규칙들을 삼손은 가볍게 어기고 있어요. 아주 별거 아닌 것처럼 어기고 있어요. 우리 또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니 이렇게 말씀 어겼는데 저 사람 큰 승리를 거두었네? 이렇게 해도 되나? 그래서 헷갈리는 거죠. 이제. 삼손이 턱뼈로 큰 승리를 거뒀다고 해서 그러니까 나실의 손을 어겨도 괜찮다는 말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삼손이 이렇게 승리를 거뒀는데 말씀 한번 이렇게 어겨도 되는 거 아닌가요?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불완전하고 충동적인 삼손을 통해서 그런 삼손의 실수 혹은 삼손의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생각처럼 생각에 딱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식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 이렇게 하시네. 하나님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것 사람들의 잘못된 것마저도 큰 틀 안에 쓰신다고 우리가 잘못을 계속 저질러도 괜찮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어겨도 괜찮다라는 건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보는 시각이 이제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큰일 말하면 하나님 말씀 조금 어겨도 괜찮은 것 같아. 그 하나님 말씀을 조금 어긴 게 나중에 그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해야 한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삼손이 또 기도하는 일도 나오죠. 우리는 와 이렇게 목말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거기서 응답 주셔서 물을 주셔서 이것도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구해주셨네 싶은데 그것도 잘 보면 그것도 맞아요. 보면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도와주셨어요. 그런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까지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한 건 여기가 처음이야. 사사 삼손이 하나님을 찾은 게 여기가 처음이라고요. 그것도 찾는데 보면 감사하거나 그동안 함께 하셔서 제가 위급할 때마다 성령을 주셔서 감당케 해서 이런 감사는 하나도 없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이랬는데 왜 나 안 도와줘요? 이거란 말이죠. 죄송합니다. 표현이래. 개떡같이 기도해도 들어주시는구나. 개떡같이 기도해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개떡같이 기도해도 괜찮다는 말인가요? 그건 아닌 거예요. 이런 부분이 사사기를 보면서 그 삼손은 진짜 불완전해. 그러니까 불안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세상과 구별돼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과 딱 밀착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깨우시려는 목적으로 그래서 그 앞부분에 14장 4절에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우리 눈에 이렇게 벌어지는 일이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모르는 일도 있구나. 그러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나 복잡하고 막 성가시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왜 하나님을 하면서 저렇게 하지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 그런 상황에 그 답답한 상황에 우리가 세상에 왜 이러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 우리의 눈에 보기에 답답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것이 있더라도 그런 기회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삶을 통해서도 오히려 우리가 다른 바에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구나. 저는 그런 믿음이 생기니까 그렇게 보이니까 한편으로는 안심도 돼요.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엉망진창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니까 그것도 역사하시니까 계속 엉망진창으로 살아야지. 이게 맞는 자세가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엉망진창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일하심을 믿음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게 엉망진창이니까 하나님 뭐하고 계신 거야? 하나님 도대체 이런 엉망진창인데 왜 이걸 가만히 두시는 거야?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이 그런 엉망진창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도 모르게 일하고 계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의 구를 붙드는 게 너무 중요하고 저는 위로가 되게 돼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맨 마지막 사사 20절에 보면 보통은 사사기 설명할 때 나오잖아요. 누가 너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으니 몇 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근데 20절에 보면 그런 말이 없어요. 20절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서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 땅에 평안하였더라. 앞에 보면 이런 말이 계속 있었거든요. 여긴 그 말이 없어요. 왜? 삼손과 블레셋 그리고 이스라엘 사이에 계속해서 그런 평안이 없었어요. 왜? 서로 폭력에 폭력.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아닌 세상과 밀착한 모습대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라. 근데 그 가운데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역사를 하시지만 지금 아직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반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사사기의 분위기 그리고 그 분위기가 우리의 지금 삶, 영적인 분위기가 어떠냐 하는 것을 보고 있고 또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는 거.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일 저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다 옳은 거 아니야? 옳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옳은 일을 했으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동안 다 맞는 건가? 맞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폭력에 폭력으로, 충동적으로, 폭력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 여자를 밝힌다고 좀 편히 그런 좀 죄송한데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삼손에게 있어요. 그러니 다시 한번 이 세대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인데 혹시 나는 지금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사고방식과 흐름에 아무런 부담이나 갈등이나 적을 못 듣고 살아간다? 세상 속에 속한 걸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나의 방법도 내가 하나님 일을 하니 어떤 방법을 써도 좋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해나가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대로 나가야지. 그럴 때 진정한 평화가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앞사람의 실수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더 온전한 모습으로 주를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중앙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